오늘 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자게 해주시고 또 편안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저희가 허투루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또 나의 열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다시 확인하며 오늘 하루를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초점을 맞추느냐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뜻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는 천사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또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고서 살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도전 주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있고 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든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예수님에게 비유할 수 없었는데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신실했다고 나옵니다. 아주 충성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충성심, 예수님의 신실함을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과 같이 비유를 들어서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정말 불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자기 백성들, 즉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 계획, 사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모세가 어땠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극구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이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난 못해요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 즉 불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정말 큰 호통을 들었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사람도 붙여놨는데 네가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모세는 그 이후에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신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번 신실하고 충성하니까 그 신실과 충성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로 충성됨이 끝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 형에게 아론에게 찾아온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달라.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춤을 추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때 그 수많은 정말 엑스터시 같은 그 환락 또 환각의 상태 같은 그런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불을 뿜어내듯이 그들에게 분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모세, 담대할 수 있었던 모세, 그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 광야 내내 일어나고 있었죠. 사람들은 때때로 시시각각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 그때마다 계속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건 유일하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의 신실함, 충성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겁니다. 모세보다 더욱 신실하다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당연하죠.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 보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지은 사람 보고 야, 그 집을 그 사람이 지었대. 대단하죠. 집이 자기가 자기를 짓습니까? 아니요. 지은 자가 있죠. 그리고서 말하는 것은 모세의 신실함을 얘기하면서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신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에게 신실한 것이 엄청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건 당연한 거죠. 종은 주인에게 신실하기 위해서, 충성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종의 숙명입니다. 종의 의무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충성되다고 해서 충성된 종아, 칭찬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의 직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종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된 것. 같은 하나님으로서 어떤 충성입니까? 하나님에게 신실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한 것.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충성된 이유는 그 수많은 종들을 위해서 충성됐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위대하다, 천사가 위대하다고 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정도인데 예수님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했는데 우리 같은 종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내어놓으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연한 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 거저 받았다고 아주 값싼 은혜,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놀랍고 큰 사랑을 너무 허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대속, 속죄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십시오. 당연한 것 같아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은혜, 구원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